안녕하세요. 네, 제가 어릴 적 좋아했던 만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 만화는 천재적인 과학자가 나오는 만화였는데요. 천재적인 과학자는 발명가였습니다. 로봇을 발명하는 그 발명가였습니다. 이 천재적인 이 발명가 과학자는 자신의 전생에 두 가지 로봇만을 엄청난 그 로봇을 발명했습니다. 과학자는 그중 첫 번째로 만든 로봇에게 이 자신의 모든 정성과 애정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자신의 창조물을 봐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아라 라는 이 존재 목적을 이 코드로 명령어로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과학자는 이미 그 첫 번째 로봇에게 이 자신의 모든 정성과 이 애정을 다 쏟아부어서 이 가장 최고로 생각했던 명령이었던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아라 라는 이 명령을 이미 입력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로봇에게는 무엇을 넣어줄까 하다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라는 이 코드를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로봇 모두를 자랑스러워했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과학자가 죽고 나서 이 과학자가 생전에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아라 하고 설계된 이 첫 번째 로봇을 사랑하지 않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라고 입력된 두 번째 로봇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사랑받도록 설계된 로봇은 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세상이 이 자신의 존재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이제 세상을 폭파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사람을 사랑하도록 이 세상을 사랑하도록 창조된 이 두 번째 로봇이 이 첫 번째 로봇의 음모를 막기 위해서 그에 맞서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주 가벼운 이야기였지만 어릴 때 저한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만화였습니다. 우리의 성경은 참 흥미로운 책입니다. 예수님의 이 명언하면 가장 많이 떠올리는 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율법을 이룬 것이다. 원수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 너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해라. 이 사랑하라고는 그토록 많은 명령이 쓰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받아라라고는 한마디도 써 있지 않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이웃에게 사랑받아라. 이웃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라. 노력을 해서 사랑받기에 마땅한 자가 되어라. 라고는 한마디도 쓰여 있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왜 그런지 오늘 말씀의 말미에서 나누겠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악셀 호네트라는 철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한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무려 세 가지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적인 인정입니다. 부모와 가족 그리고 연인에게 이 심리적으로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이 인정입니다. 우리 딸이 최고야. 우리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어. 이런 감정적인 인정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법적 인정입니다. 법과 규칙으로서 이 남들과 자신이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리는 시민권, 노동자로서 근로계약을 보장받을 권리 같은 이런 평등한 권리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연대의 인정입니다. 자신의 동료들에게 이 능력과 성과를 인정받는다고 느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인정을 받으면 자기 신뢰감을 얻게 되고 이 법적 인정을 받으면 자기 존중하는 법을 알게 되고 연대의 인정을 받으면 나아가서 자기 실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호네트라는 사람은 독일의 이 사람은 한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한 가지도 아니고 무려 세 가지나 이 인정이 받는 것이 모두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네, 한편 요즘 사회에서는 이 세 가지 인정을 받는 것이 아주 어려워졌습니다. 많은 가족이 해체되고 비혼과 비연애가 유행하고 이 전통적인 이 가족이 무너지면서 이 감정적인 사랑을 받는 것이라고 여태껏 여겨지고 기대되었던 이 가족과 연인들에게 이 사랑을 기대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는 어떻습니까? 이 자본주의가 법적 인정과 연대 인정을 어렵게 만듭니다. 노동자를 자본가가 통제하고 노동 임금을 억제하기 쉽도록 진화하면서 지역 기반의 노동자들을 대신해서 전국적이고 국제적인 단위의 대체 인력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과일 깎는 것으로 이 마을에서 가장 이름난 사람이 있으면 이 최강의 노동력으로 대우를 받는 것이죠. 명절마다 이 과일을 깎으러 다니면서 나의 이 과일 깎는 능력은 대체 불가능한 것이다. 나는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일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 자본가가 임금 협상을 유리하게 하고 이 노동자들 간의 협력은 약화시키기 위해서 과일 잘 깎는 사람을 전국의 모든 지역과 외국에서도 보충 가능하도록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과일을 깎는 사람은 더 이상 나의 이 일은 대체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게 되고 이 자아 실현과 같은 생각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사람이 자신이 하는 일이 아무나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되고 자신의 노동으로부터 소외되게 되는 것이죠. 이토록 너무 많은 가치들이 변화하고 있고 이 공동체들이 사라지고 있어서 나의 능력이 공동체에 필요하다는 자기 효능감을 갖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인의 인정을 받아야만 멀쩡한 사회인이 될 수 있다는 이 사실과 타인의 인정이 불가능해지고 있는 이 세상 사이의 이 현실적인 모순이 무엇을 초래합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랑을 받고 있다면, 타인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는 받고 있는데 나는 못 받는 아주 희소한 사랑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패배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이 사회가 인정의 기준을 모든 사람이 납득할 만큼 높게 정식화하는 것입니다. 서울의 명문대학교를 나와야 할 것, 직장은 전문직을 가져야 할 것, 40대에는 서울에 자가를 가져야 할 것. 우리 젊은 세대에서는 이 기준들을 알고 있지만 이 기준들을 성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느껴져서 한 번에 모든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이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경향 아래서 이제 그 젊은 세대의 모델로 이 스타와 셀럽이 부상합니다. 미국의 허핑턴 포스트사라는 언론사의 창립자는 한국은 셀럽 이슈가 다른 어떤 소식보다 관심이 높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젊은 세대에게 이 셀럽 스타는 모두에게 사랑받는 존재로 감정적인 인정을 받고 선망을 받는 또래 집단에 소속되어 연대의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고 K컬처라는 세계 산업의 첨단에서 이 능력을 인정받으면서 자기 가치를 실현하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돌 스타 산업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한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타인의 사랑과 인정이 너무 희소하기 때문에 남의 선망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이 아주 비싼 자본으로 오랫동안 인정받아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특히 탁월해진 산업일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정은 굉장히 왜곡된 것입니다. 인정이 희소한 것이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인정이 희소하다는 것은 그만큼
병든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매해마다 유명 스타들이 범법을 행한 것도 아닌 논란에 재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추락하고 그들에 대한 잣대가 정치인에 대한 잣대보다 더 까다롭습니다. 그들을 향한 사랑과 선망 이면에 사랑받는 사람은 사랑받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그것이 우리 게임의 규칙이다라는 메시지와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이들을 사랑받도록 선망하는 이면에 인정을 받지 못한 패배자들이 자신은 게임에서 탈락했다는, 이 사회 게임에서 탈락했다는 모욕감을 감추고 있는 것이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사랑을 더 많이 받는 사람이 승리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 패배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인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이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세계는 완전히 대치되는 가치관을 가진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믿기로 하는 것은 보통의 각오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는 이 세계의 방식과 반하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먼저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정기적이고 의례적으로 사랑의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한 번도 아니고 매 순간 꾸준히 확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받기 위한 경쟁, 사랑받는 자격으로 정식화된 세상의 기준에 거기에 인정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방식에 맞서는 존재로 살아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받도록 애쓰라고 우리 완두콩들이 교육받는 그런 시간만큼이나 사랑하도록 훈련하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것은 매우 숙달된 훈련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몸에 익숙해질 정도로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주 숙련된 차원의 행동인 것입니다. 혼자서 예수님을 그냥 마음속으로 존경하고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 도달할 수 없습니다. 매주 약속된 시간에 모여 말씀을 듣고 서로 사랑하고 묵상하는 그런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말씀에서는 사랑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사랑받으라고는 우리가 그렇게 많이 교육받았는데 왜 성경은 사랑받으라고 노력하라고 말하진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신 사랑은 무한대인 것입니다. 무한대에 1을 더하면 뭡니까? 무한대입니다. 무한대에 100을 더하면 뭡니까? 무한대입니다. 반대로 생각합시다. 무한대에 1000조를 빼면 뭡니까? 무한대입니다. 어떤 실패와 좌절을 겪더라도 어떤 사랑받지 못할 행동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앞에서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랑받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귀한 존재가 되려고 하는 그 모든 노력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앞에서 완전히 무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멀쩡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각자 노력을 통해서 더 귀한 사람이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가치관이면서 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아주 중요한 가치관을 만든 개념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금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개념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민주주의가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은 사실 신념을 기반으로 한 진리 주장에 가까운 것입니다. 과학적인 사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민주주의가 발명됐다고 하면 그 발명된 시기에는 이 재산이 있는 계급, 백인, 남성이 재산이 없는 계급, 흑인, 여성에 비해 더 우월하다는 것이 당시의 과학이었습니다. 과학적인 사실에서 민주주의가 발생한 게 아닙니다. 이 차별이 합리화되어서 이 합리적으로 당연히 여겨지는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근거를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완두콩들이 배우는 이 천부인권설과 같은 진리 주장이 민주주의의 기본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천부인권이란 말 그대로 사람이 당연히 누리는 이 기본권이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더 나은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더 나은 사람의 성취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모든 사람에게 내려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천부인권은 기독교적 가치관에 영향을 받고 발명된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아닐 때도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아들임으로써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개인적인 마음의 위로와 힐링이 된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역사적이고 공동체적으로 민주주의라는 위대한 정치 시스템을 만들고 우리가 그 시스템 속에 살고 있는데 더 사랑받기 위해서 더 노력하지 못하는 사람일까 봐 전전긍긍하는 그런 용기 없는 사람들의 기준에 우리를 우겨넣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데, 남들 사랑하는데 익숙하지는 않고 사랑받는 데에만 익숙해진 어떤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용산에 있었던 어떤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사법시험을 구수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실패를 많이 했다고 그 사람을 조롱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꾸준한 실패에도 그 좋은 계급을 얻기 위해서 꾸준한 기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합니다. 10년 가까이 실패를 해도 계속 도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완두콩들도 엄청 부러워할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사랑을 받은 것입니까? 모두가 탐낼 만한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네, 헌법을 어기는 죄를 짓고 법 집행을 거부하면서 집에 숨어 있어도 지지자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유리한 국면을 꿈꿀 수 있다는 게 보통 존중을 받아와서 생기는 그런 자신감이 아닌 것입니다. 자신감이 아주 넘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중대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지 모두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하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우리 민주주의를 어떻게 수호하고 이 세상을 어떻게 진화시키는지 우리는 또 이번 겨울에 지켜보았습니다. 남태령 시위에 몰려온 2030 여성들, 농민들의 요구와 자신의 요구가 직결되지 않을 수 있는데도 내가 먼저 그들의 편에서 함께 추운 밤을 함께 지새우며 함께 서주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먼저 사랑하는 사람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힘, 세상의 방식과 다른 더 강한 힘입니다. 사랑받기 위해서만 나한테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를 자꾸 검열하도록 만드는 세상에서 나에게 먼저 충분한 사랑이 다가왔다고 믿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남을 사랑하는 그런 힘,
먼저 사랑하겠다고 용기 내는 사람이 늘어나면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저와 우리 들꽃님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세상을 바꿔가는 힘을 가진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네,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